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덥죠.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라고 보여져요. 뭐 돈, 건물, 직업 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뭐예요? 생기는 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관계가 생기고 자녀라는 관계가 생기고 또 학교에 나가면 친구라는 관계가 생기고 여러 관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관계들을 사실 잘 해나가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구랑 함께 하는 것보다 어떨 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그게 쉽게 느껴지더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조차도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떠나버리고 혼자 지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요, 이런 모습들을 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대한 모습들을 좀 버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 4장 1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요. 이 세상에요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는 자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이가 뭐예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요. 그 누구도 사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사연 같은 거 들으면 아프리카에서가 아니라요. 너무나 시설들이 없고 힘든 사람이니까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8살, 6살, 뭐 8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생계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돌을 캐고 뭘 뿌리고 뿌리를 캐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생계를 하려고 하지만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 자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계속 냉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으나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이 그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걸 못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다. 내가 차라리 약하면 다 잡아먹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전투장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참 안타깝다. 차라리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차라리 죽은 자가 산자보다 낫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차라리 산자보다 낫다. 그거 당하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그들한테 그게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신들을 속이고 핍박하려는 자들만 있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그 세상의 냉대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계속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학대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참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데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거. 근데 그게 왜 일하냐요? 누구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나 또한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계속해서 힘쓰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이루기 위해서 나도 막 열심히 더 얻으려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막 힘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무엇이 남습니까? 많은 것을 얻기는 하나 그들의 삶에 뭐야 끝나고 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거. 그걸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고만 있을 뿐. 그런 모습이 참 미련하다. 차라리 또 그러고 반대되는 거 모습은 뭡니까?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가 불편하고 자기가 이룰 수도 없고 싫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무슨 수고가 있나? 그냥 염세주의자처럼 야, 이 세상에 수고해보면 뭐하나? 이거 수고해봤자 얻는 것도 없고 그거 얻어서 조금 뭐 저렇게 될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자.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들어가서 사람과 회피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주자 이걸 보니까요. 야, 이 세상에 얼마나 할 게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냐. 야, 이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나누고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은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내 평생을 다 바쳐가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거에게 이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걸 보니까 뭐하다는 거예요. 참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함께 어울리며 이 세상에 누리면서 행복을 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막 정말 자기 너무나 수고하고 힘썼는데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 그런 세상. 이걸 보니까요. 이 냉대가 가득하고 약한 모습만 가득한 이 세상을 보니까요. 야, 참 인생 헛되다. 그 인생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전도자의 그 처음의 고백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SNS 문화에 보여주려고 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올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아요 100개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거기서 관계를 자꾸 얻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형제들과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 이 세상에 참 미련하다. 그래서 맨날 그 뭔가를 더 얻고 그것을 잃을까봐 분주하면서 떨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6절이 이렇게, 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 그들이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허무한 거에 쫓아가더라.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것들을 쫓아가며 수고하는 것. 차라리 내가 한 손에 조금 좀 덜 수고하고 절 갔더라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경쟁들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겼어요. 내가 1등 했어 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너무나 허무한 것을 이 인간 세상에서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이제 죽을 때 돼서 아유 그때 내가 결혼할 걸. 요즘에 이렇게 그 결혼 프로그램들 보면요, 40대 가까이 됐을 때 되게 세상에서 번듯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 준비되고 다 갖춰야지만 결혼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보니까요, 지금 때를 다 놓치고 넘어간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결혼을 할 때, 사랑한 사람 만나서 같이 나눌 것도 없으니 돈은 많이 벌고 있겠죠. 당연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없고 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함께 했을 그 시간들을 못 얻는 게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이와 함께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보고 같이 가족끼리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자기 혼자 갔을 때는 유럽 막 좋은 데서 사진 찍었을 때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부럽구나.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만 가득한 세상이라면, 그렇게만 사람들이 쫓아간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후회되고 허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청년들이 무슨 세대라 그러죠?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M4 세대라고요. 뭘 포기해요?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도. 요즘에 뭐 아파트값 올라간다고 이제 집, 거주의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한다고요.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 희망을 차고 꿈을 꾸는 그 세대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먼저 얘기해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야. 누구라고도 만나면 살아갈 수 있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요, 요즘에 식장도 잡아야 돼요. 요즘 음식값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7만 원 이래서 요즘에 5만 원 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거 잘 준비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부를 사람들도 요즘엔 좀 없대요. 관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소 인원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요. 신혼여행 어디에 갑니까?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빚지고 갔다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안 가는.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해외를 한 번도 못 가셨어요. 아, 그때 신혼여행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유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국내에서 어디 좋은 데 하나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다고, 저희 때 뭐 했을 때야 그나마 이제 조금 가까운데 뭐 괌, 뭐 제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남들이 보여주면 어디 갑니까? 다들 좋은 데 가잖아요.
몇 사람들 봤더니 좋은 데 가고 또 신혼여행 갔으니까 좋은 호텔에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 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구나. 그러니 부끄럽잖아요. 자기 결혼식도 초라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 데다가 여행 어디 갔어? 꼭 물어보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그러면 어디 가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기 부산 갔다 왔어? 이러면 에?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요. 열심히 가서 수고하고 막 다 하고 거기서만 해야지만 생계가 직장에만 열심히 다니. 형, 친구들 결혼 안 한 형들한테 막 얘기하면 결혼 좀 해야지. 뭐 해야지. 지금 아니면 놓쳐. 이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도 돈도 상황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결국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도 당연히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이 지레 뭐부터 먹습니까? 겁부터 먹는 경우도 많아. 아이 키우는데 돈이 뭐 계산해 놓잖아요. 뭐 이 매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1억 몇천, 2억 5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돈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나 거주할 곳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샀냐. 그러니요 이런 현실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니까요. 이거 그 청년들이 무슨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좀 같이 가서 뭔가를 하나 얻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뭐 하면서 좋은데 여행을 또 가길 되게 좋은 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될 때는 또 모으지 않고 그때는 좀 젊을 때 막 호캉스나 이런 걸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혼자 일하면서 매립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의무감에 갇혀서 그냥 일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또 나이가 들어간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니까 또 포기하고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들이 온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사실 먼저 있었던 현상이었고 그 우리나라에게 지금 오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일본은 그렇게 뭐 골드미스처럼 좋은 시대를 막 누리면서 살자 이런 거 이제 포기하고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굉장히 빨라요. 거기는 30살이 좀 넘어가면 나이가 좀 되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가져가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혼자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는 것의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발견한다. 야, 사람들이 욜로였어.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갔지만 근데 뭐예요? 다 그렇게 있는 몇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자신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학대받는 것처럼 핍박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그 굴레 가운데 힘 있는 자들에게 의뢰의 입장으로 계속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러니 그들에게 전혀 낙이 없더라. 허망한 삶이 되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삶을 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세상에서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나는 뭡니까? 쉽게 부러지나 세 개가 모이고 다섯 개가 모이고 하면 부서뜨리기가 어렵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한 사람이 희망이 없고 용기가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 뭐예요? 견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불을 딱 덮고 누웠을 때 뭐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니까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냉대가 가득하고 악한 일로 가득하고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세상만 바라봤더니 거기에선 뭐예요? 어떤 것도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 온기가 필요하다는. 그건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뭐예요? 우리가 막 옛날에 막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런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뭐 누가 있으면요. 함께 견뎌줄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찾고 다시 나가자. 근데 어떤 사람들 아무것도 없을 때 야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미리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 함께 있어줄 사람들 누가 격려해주는 그 한두 마디 말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아까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청년들 와서 결혼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라. 저에게 왔을 때 무조건 비슷합니다. 자녀를 낳기 너무 힘든 상황에 그래도 낳아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근데 정말 가족만큼 그렇게 항상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사실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런 관계들을 계속 가지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관계들을 가져라. 뭐 힘들 때도 있죠.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거 불편하고 귀찮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맞춰야 되고 아빠가 되면서 아이 뭐 자기 게임하고 뭐 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냥 아이에게 맞춰야 되고 일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롭고 당연히 힘든 일인데 집에 갔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다시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힘든 것도 버텨나가면서 사실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희망 아닙니까?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는 삶이 있고 누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버텨나가게 하는 것. 그 힘이 바로 관계에서 온다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여러분 가족이 생기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뭐 그래도 SNS 때문에 가족이어도 막 저기 아이는 뭐 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보이기 시작하지만 엄마 아빠들 뭐예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복장 엄마들 어떻습니까? 화장 다 하고 이렇게 화려한 복장 다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머리도 뭐합니까? 다 바짝 잘라서 불편하면 잘라버리고 막 하면서 키우잖아요. 아빠들도 뭐합니까? 그냥 이제 그런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요즘에 워낙 그런 거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해야 된다면 그 시간을 포기하고 사실은 아이와 함께 보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멋지게 보든 뭐니든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훨씬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요,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은 그런 냉대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들 좀 맺어가면서 가야 된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아까 가족 같은 관계들이. 근데 가족이 없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역시나 세상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더 추앙하고 쫓아가려고 하지. 그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하지. 저기 힘들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좀 더 보기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간다. 그래서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요.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추앙합니까? 재벌이나 누가 하면요. 그냥 그거라도 뭐 그건 괜찮은가 보다 뭐 따라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뭘 입었는지 뭐 했는지 우리 아무것도 관심 없잖아요. 잘못해도 그들은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때가 많은데 작은 사람들한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초코파이 하나 훔쳤더니 뭐예요? 도둑놈이 되고 800원, 400원 그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먹었다고 그거 비치해 놓은 거 먹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저기 부자들은요 몇백억씩 해도요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고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사람들 뭡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좋은데 살고 힘 있는 사람인 같으면 뭐예요? 태도부터 달라지고 얘기부터 달라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실험한 차가 있어요.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차를 빵빵히 누르는 실험을 한번 옛날에 했다고 해요. 차들. 근데 경쟁을 올리는데 앞에 슈퍼카를 놔두고 빵빵이를 누르는 시간과 앞에 그냥 일반 소형차, 경차 같은 걸 놔두고 실험하는 걸 했대요. 했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그럼 보통 몇 초에 보통 올리냐면 3초 딱 지나가면 바로 한 1, 2초 지나가도 올리는데 급한 성질 너무 급한 사람들 바뀌자마자 막 이러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 1, 2초면 밟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도 못 기다리고 막 승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3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슈퍼카가 있으면 몇 초 걸릴까요? 10초 정도래요. 꽤 오랜 시간, 10초 굉장히 길거든요. 그 10초의 시간을 그냥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젊은 딱 남자가 슈트 입고 좋은 거 옷 입고 딱 이러면요. 어디 가서도 조금 더 대우가 이런데요.
좀 막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막 들어가는 느낌. 아씨 들어가면 안 돼요. 호칭부터 다르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오세훈 시장이 한번 얘기했던 말 중에 좀 실수여서 되게 좀 논란이 됐던 거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저거 부자들의 자제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누구에겐 자제라고 쓰고 아이라고 쓰는 표현들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꼭 그 사람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런 세상에 태어날 거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저희 부모들 중에서도 점점 사이가 각박해지니까 우리 아이들 좀 걱정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쫓아가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하고 연약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위로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지닌 자들에게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영성과 앙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유는 외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 함께 들어가 그 외로움을 더 이상 고립이 아닌 연대의 장소로 바꾸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막 하지만 외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외로움, 그 외로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가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는 일이라.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고아 같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먼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 또한도 이 세상, 이 허무가 가득하고 냉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뭐예요? 그들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돕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돕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도 돕지 않는 연약하고 핍박받는 이들 그들에게 뭐예요? 함께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고요.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죠. 우리가 가서 같이 함께 있다 보면 또 우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서 온기가 되어주는 거. 지혜로운 왕도요. 결국에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왕도 다 잊혀진다고 해요. 관계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오늘 전도자의 결론인 거예요. 전도자가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이 함께 있고 셋이 함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허무함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냉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고 인생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그냥 허무하다 허무하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그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깊이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락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나는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만 걱정 없이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혹시 나는 이 먹는 거 잘 먹고 있지만 이걸 먹지 못하는 자는 없는가? 혹시 누구는 너무 외롭게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 제가 신들러 리스트 항상 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요, 그냥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피해가고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으나, 그가 뭐예요? 일부러 다 잡힌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풀어가면서,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해가면서 뭐예요? 그들을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허무하게 많은 것, 수고하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거나 힘없는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정말 볼 것 없는 희망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조금은 희망을 갖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힘을,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희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혹시 생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의 한 줄 또 한 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